오늘 새해는 아니지만 오늘 6월 1일 벌써 1년의 반이 다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복이, 복동이, 복실이, 복희, 복순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말해주듯이 우리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름에도 복을 넣어서 우리가 복을 좋아하고 복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시편 1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대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팔복의 모습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관계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에서도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 이 뜻은 바로 이 신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복과 어떤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큰 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은 영어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blessing입니다. 이 어원을 찾아보면 blee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피 흘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짐승을 잡고 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영국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을 블레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복이 있는 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생각과 말을 추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뒤돌아선 탈선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처음 보았던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길에 서서라는 말은 그들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진신된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앞에서 말했던 악인과 죄인과 이 동일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눌러 앉아 있지 않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면서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이 시인은 동일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이 한 사람, 바로 악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사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변화를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들어오는 모습과도 같은데요. 어떤 들어오는 스텝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죄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첫 번째 동사처럼 따르게 되고, 또한 그것에 죄에 서게 되고 함께 머물게 되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 죄와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단어인데요.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지니 그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고 아내는 한국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좀 함께 연락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미디어가 발달돼서 통화하는 거나 영상 통화하는 거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표현하고 싶어서 이것이 인업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아내와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편지를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쓰게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편지를 쓰고 아내에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그 답장이 올 때마다 그 답장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고 또한 그 답장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또한 그 답장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고 또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또한 이 뜻은 무엇일까 연구까지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소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가운데 연애지만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장을 보면 7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마치 시인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 연애 편지처럼 느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말씀을 연애 편지처럼 읽고 또 읽고 더욱더 묵상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은 또한 형통함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더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형통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는 복되며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이며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모세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여호수아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은 신기하게도 형통함이 등장할 때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늘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열왕기가 지나고 역대하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솔로몬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정치는 잘해야 된다. 더욱더 군사를 강하게 하고 또한 외교와 행정을 더욱더 늘려야 한다. 이런 어떤 프랙티컬한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니 힘써 대장구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복이고 형통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복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복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과 같고 죄인과 같고 오만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한 복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축복받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종적인 심판 때에 그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를 킬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촌에 살아서 이 부모님이 키를 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키를 킬 때 가벼운 겨들은 날아가게 되고 이 알곡만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알곡만을 곡간에 넣고 이 겨들은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복 없는 사람들의 결말은 망함,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본시에서 시작을 보면 시작과 끝을 보면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복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끝은 망하리로다,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 복과 멸망으로 세상이 양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깨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로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말씀을 연애 편지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